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듯 저희들도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이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향해 주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싣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주는 출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주님의 노아의 방주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서 주님의 새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출발에 앞서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속에서 초대교회처럼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탕한 세상에서 잠들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고 또 병들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위대한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폭풍,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원망하고 후회하지 없이 나오됨 없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부족한 양떼를 이끌어가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훌륭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며칠 후 구정명절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게 해 주시고 귀경길 먼 길 오고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 견디고 오셨습니다. 새해에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최고의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최고의 복덩어리로 세워주셔서 새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이 365일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땡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또 건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면은요 모든 게 다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기초 체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잘 단련하게 되면은요 건강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요 신앙생활에서도 건강하려고 하면은 신앙의 기초 체력이 잘 훈련되고 단련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기초 체력이 뭐냐? 예배와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실하면은요 작은 것에 넘어져요. 툭하면 시험 들어요. 툭하면 자빠져요.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영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멘이지요?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극장의 연기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고 진심을 뛰어넘어서 전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연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도 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요. 믿음도 좋은 것 같이 좋은 척을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연기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고 그 진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전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연기로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을 연기로 하면은 입술은 공경이지만은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닫고 귀도 닫고 눈도 감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은혜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영으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의 그 아픔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극장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장의 연기자들은 대사를 다 외우지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연기들을 잘하지요. 아주 맛깔스러운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연기 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은요,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진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애틋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부러지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친밀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달음을 더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더 의식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할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이 진심이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둘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영권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목사로서 연기하지 않나 제 스스로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목사가 연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연기하는 거, 하나님이 연기를 보려고 이곳에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거 우리가 연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고 진심을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응답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인생이 바뀝니다. 숨어서 발발 떨던 베드로, 그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성전 광장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막 외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날 때부터 그럴 수 없었던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를 붙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정규적으로 랍비 학교도 못 나왔어요.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몇 달 전까지,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로 발발 떨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지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로 성령님이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의 입술에 성령께서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두 다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변화의 특색이 뭘까요? 그전에는 나 중심이었어요. 나를 생각했어요. 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돌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하시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뭐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어라 해도요, 안 믿어질 때는 못 믿는 거예요. 에? 못 믿어요.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 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뭔 고민이냐? 자기가 권사가 됐는데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진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 아니 2000년 전에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니? 그런데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시간 기도를 하는데 한 달쯤 됐나요?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왜요? 믿어집니다. 지금 내가 믿어집니다. 지금 내가 믿어집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네요. 그러면서 팍팍 울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이 만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사도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골방에 숨어서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 이것을 나가서 막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같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된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라 뭡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외치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신문을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4장 12절 중요한 말씀이지요. 천하에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다시는 그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고 훈방을 해버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같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나? 너희들이 판단해봐. 판단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제자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의 동네에 복음이 들불처럼 막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사람들이요,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가져옵니다. 교회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이건 내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없어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에서 패했다고 가만히 있을 사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사도들이 옥에 가두쳤지만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지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탈옥을 시켜버립니다. 탈옥을 시켜버려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다가 탈옥이 되었으면은 예전 같으면 나 살겠다고 도망가가지고 어느 산골이든 어느 바다 밑에든 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25절 26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같이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더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포가 되어서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지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신문을 하는데 두 가지 제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뭐 했어요?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청문회를 한 거예요. 청문회를 하는데 두 가지 제목입니다. 이거는 탄핵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난번 우리 산헤드린 의회에서 뭐라고 결정했어? 너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결정을 따르지 않았어? 이게 뭐예요? 항명죄입니다. 항명죄.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왜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래.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막 지금 막 들고 일어나니까 뭐죠 이게? 폭동 교사죄입니다. 폭동 교사죄예요. 자, 이러한 제사장들의 강력한 위협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29절이에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사람은요,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전에는요 사람이 만든 법을 순종했어요. 사람이 가진 물질에 순종했어요. 사람이 쌓은 지식에 순종했어요. 사람이 가진 권세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매사 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에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삶을 결정하는 아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1982년 4월 2일이에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소유 문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퇴직을 딱 하루 앞둔 장군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군대의 총지휘관,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만 있으면은 자기는 이제 뭐 다 현역에서 끝이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여왕의 그 간청을 듣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짐을 챙깁니다. 전장에 갈 짐을 챙기는데 가만히 부인이 보니까 첫 번째는 성경책, 포켓 성경책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섹스피어 책을 또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들을 챙기고 권총을 마지막에 집어넣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부인이 그랬어요. 장군님, 이번에는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장군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뭘 보고 이겼다 그래? 그 전쟁이 지금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준비했으니까 장군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군이 전장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아르헨티나가 만만찮아요. 전쟁의 전세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전세를 뒤집고 영국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우선순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딱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아무개야 1번이 요거고 2번이 이거야 3번은 저거야 이렇게 따닥따닥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놓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죄가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를 세우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을 그래서 매일 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가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8절 말씀에요,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바울도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짝퉁인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이 성경에도 맞고 교회에도 유익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는 듣기 싫어요. 이게 있어요. 예,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붙잡으면은 영권이 7배나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신앙의 침체가 오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방치하느냐?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막 은혜만 막 충만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가 안 될 때에 성령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더를 귀를 주세요. 더를 마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순종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승리하는 성공자로 나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정인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일의 정인이라 그랬어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30절과 31절 말씀은 같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 31절에서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곧 너도 믿고 나도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세 번째는 왜 살리셨느냐?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살리셨다. 네 번째는요, 그 증거로 오른손으로 높이셨는데 그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정인이다. 정인이다. 정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법률적인 용어죠.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게 듣고 본 내용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주라고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영역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의 털들도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엄밀한 영역까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사도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능력을 주셔서 담대한 예수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기름 부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혼탁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